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열매가 풍성한 그런 복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습관이 보면 일찍 와서 한참 얘기하다가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온 타임을 목적으로 오다 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하죠.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면 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온라인에 계신 분도 오늘은 인터넷 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와 미국 교회 이 캠퍼스 안에 아마 스펙트럼 같은데 이 인터넷 컴퍼니의 문제로 인터넷이 문제 있어서 녹화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컴퍼니의 문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또 이 타운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혹시 여러분 교회를 찾습니까? 저희들 이곳에 33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교회입니다. 오셔서 이곳에 행복 공동체, 축복 공동체 함께 이루어갑시다. 저희들 행복합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타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곳에 함께 행복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이루어갑시다. 다른 기타 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주일 예배는 저희들 학교 건물을 쓰고 있고요. 학교 건물은 미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린스 에브뉴 크리스찬 스쿨 에덴스 초입에 있습니다. 에덴스가 작은 타운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에덴스 초입에 있고 학교 건물 카페테리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 중고등부 예배는 교실에서 동시에 11시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저와 함께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꼭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성경을 관통합시다. 새벽 기도는 저희들이 오코니 캠퍼스가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주중의 모임은 조지아대 한복판에 있는 웨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센터 건너편에 있고 웨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시면 오셔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귀한 기도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동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청년이 어서 이 모든 것 떨쳐버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본인도 일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동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지쳤던 우리의 마음, 하지만 이 시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수선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가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된 수치를 씻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우리의 죄성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인도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백성된 자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쟁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어지러운 세상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난리 소문에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주님 곧 다시 오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한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음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을 치유하사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아닌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의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아니죠.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름처럼 예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책, 슬픈 노래. 그런데 참 희한하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말까지 비슷해요. 애가는 슬픈 노래죠. 슬픈 애자입니다. 노래가. 그런데 히브리어로 에카가 슬픈 노래예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번제가 뭔 줄 아세요? 올라예요. 올라. 올라는 번제는 뭡니까? 제사 드리면 연기가 나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외우기 쉬워요. 우리가 히브리어 배울 때 올라, 번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하니까 여러분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끝나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책의 순서에 따라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하면 이렇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책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즐겁게 생각하세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요. 밤을 새우면서 희열을 느끼라. 밤을 새우면서 짜증스럽게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피곤해지잖아요. 하지만 희열을 느껴야 돼요. 피곤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막 설교 준비하면서 밤늦게 자도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 뭡니까? 참 보람이 있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요.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 열왕기 오늘 말씀은 열왕기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지만 예레미야가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 묵상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예레미야 애가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잘 맞는 책이에요. 열왕기 하는 유대 왕조가 멸망하는 그 순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지난 주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대 왕조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몰락해가는 유대 왕조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어요. 유대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고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멸망하는 이 유대 민족에게 경고성의 메시지.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됐어요. 불에 탔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쓸만한 백성들은 잡혀갔어요. 이와 같이 다 멸망하고 몰락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지으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와 예레미야는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열왕기 하를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관련이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했다면 상당히 이 모든 말씀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참 좋습니다. 입구에 보면 여러분 큐티 스케줄, 큐티 일정표가 쭉 나와 있으니까 꼭 갖고 가셔서 내일같이
다른 말씀은 못해도 큐티의 말씀은 꼭 읽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처럼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슬픔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예요. 성경의 어떤 저자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참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다. 여러분은 언제 슬픕니까? 우리의 마음에 슬퍼서 눈물이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와요. 참 기뻐가지고 하나님 은혜 기쁘다 보면 감사가 넘치고 그런 감격의 눈물.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흐를 때가 많습니다. 아플 때도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도 이렇게 나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육신이 너무나 아플 때도 우리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장, 2장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방금 읽었지만 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가 1장, 2장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고한 뿌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고 오똑오똑 일어나는 이유는 맨 밑바닥에 중심을 잡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동치지 않고 광야 생활 속에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며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일,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오만 색깔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찢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짓밟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짓밟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heart, thinking.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만은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1장, 2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1장 12절, 14절, 15절, 17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예레미야가 지느라. 하나님은 항상 기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아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죄악의 멍에를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누가 나를 넘겼습니까? 주께서 나를 넘겼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나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그 다음에 15절, 누가?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쉈어요. 내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깨트렸어요. 부셨어요. 누가?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틀에 밟았어요. 처녀딸.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존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하늘을 찌르세요? 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 프라이드, 에러건스가 하늘을 찌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은 대단히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굶어 죽어도 풀을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그들은 굶어 죽어도 함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유대 백성들의 자존심.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존감, 자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막 머리를 맞대고 서로 아기다툼하는 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나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가서 막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세요. 물러나서 You first, I'm next. 얼마나 쿨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밟았어요. 하나님 밟기.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유대 백성들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누구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까?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가장 성경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 강조.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잔소리일수록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기 얻지 못하는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2장 우리 읽었던 말씀은 읽었던 거기 때문에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걸 찾으면 돼요. 슬프다. 누가? 주님께서 어찌 슬픈 일을 하신 거예요?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구름으로 덮으면 뭡니까? 암울해요. 누가 덮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어요.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백성, 그 초슨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하늘에 어떻게, 하늘의 땅에 던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던졌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2절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리고 궁휼히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었어요.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유다의 초막을 동산에서 헐어버렸어. 유다 백성들이 아끼던 그 예루살렘 헐어버려. 그 절기를 폐했어요. 1년에 3번은 그들이 절기를 통해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절기 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단을 헐었어.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했다.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을 버렸어요.
성소를,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미워하셔요.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불을 지르게 하시고 모욕 짓밟게 하신 그분은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성벽 헐기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천진난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어린아기 응석바지 받듯 받들듯이 계속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계속 잘한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짓밟기도 하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시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던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와서 짓밟고 불질러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땅에 구겨져 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있었어요. 그 시간은 고독합니까? 즐겁습니까? 고독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목회자인 저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아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부부는 같이 살아도 어떤 때 서로 부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많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행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경고했어요. 미국에서 여행하다 보면 하이웨이를 여행하면 항상 미리 사인판이 나옵니다. 미리 사인판을 알려줘서 우리가 도로, 내가 목표하고 있는 여행지를 미스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미리 조짐이 있는 경고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맞닥뜨린 환경을 통해, 수많은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미리 깨우쳐 준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곤두박질 칠 때까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지몽매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을 풀면 이 마귀가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투머치 릴렉스하고 있으면 세이턴이 와가지고 나를 어텐트하고 나를 이렇게 템트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추겨. 멸망시키는 자, 디스트로이어의 마음을 스티어업 했어요.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벨론이,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짓밟아서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른 디스트로이어의 마음을 스티어업해서 바벨로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치게 한다. 중요한 단어 여러분, 부추긴 단어를 좀 잊지 말고 기억했습니다. 누가 부추겼어요? 자꾸 화를 돋구는 거 있죠. 이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마음을 자꾸 돋구셔서
something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 반항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이지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빌로니아를 계속 부추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도록 계속 열불지르는 것, 부추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부추기기도 하시는구나.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자를 부추겨 바벨론을 치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부추겨 유다를 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망자, 악한 자를 부추기신다는 것.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를테면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아니면 젊은이가 한참 혈기방자하게 일할 젊은이가 어느 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뜰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 이제는 모든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이제는 뭔가 되었다 생각하고 꿈을 꿀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그 이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르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해합니까? 이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창세 이후로 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도 그냥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원더풀 라이프 어떻게 메스터 라이프를 살 수 있는지 매일같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매일같이 부르세요. 창세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원더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히스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어져. 잠을 못 자겠어요. 꿈에도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을 이 말씀대로 심어놨는지도 몰라. 우리 다시 생각이 우리는 멈춰져요. 하나님께서 나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사람을 거기다 심어놨는지도 몰라. 때때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자꾸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환난을 당할 때는, 시련을 당할 때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하나님 마스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당신의 피조물이 이 땅에 원더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I believe.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 끝내 하나님께서 쇠망치를 어떻게 악한 자를 부추겨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짓밟히고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아마 인간의 역사 속에 유대 민족만큼 유대인들만큼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이 더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원더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더 가혹한 회초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가 족하다. 너 아프다고 지금 막 죽겠다고 하지만 족하다. 같이 읽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잘났고 돈도 많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교만하려고 하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수 있지만 그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는 그 몸속에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할 수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하나님께 그를 묶어놓는 끈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 그 불평 안 했잖아요. 이 응답받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내게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치는 순간, 그의 생각을 치는 순간 그는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짓밟든지 하나님께 때때로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에 세워서 영광스럽게 만들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원더풀한 이야기를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 바쳐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난 재수없구나. 재수없어. 하나님 말 잘못 걸렸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정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나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후회 없는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정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인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몸의 질병을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정령 사도 바울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더 원더풀한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이가 많으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대기만성형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기만성형이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더 주시려고 이렇게 대기만성으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시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같이 읽어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것은 뭡니까? 온 땅에 하나님은 뭡니까?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유대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우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어버리시는 것 같구나. 그럴 때는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의 그 죽음도 짓밟는 것,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도 잘 되지 않으니 수백만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성경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한 민족의 역사도 지금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주님의 꿈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계의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민족을 쓰셨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시험에 빠지고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천국이 지옥같이 되고 환경에 어떻게 나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렇게 마음에 자꾸 시험에 빠집니까? 여러분, 내 몸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원더풀한 비전과 꿈을, 나를 향한 꿈을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일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다. 회초리를 드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미스할 수가 없었어요. 미스할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통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마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서 치유가 됐으면 그 상처를 입는 사람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가정적인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온갖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 꿇어 엎드리게 하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아이고 늦었다. 이제 끝장났고 끝이 희망이 없다. 그때 뭡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가장 이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유대 왕조는 이미 풍비박산 났습니다. 다 망하고 성전 불탔고 포로로 잡혀가고 쓸만한 사람들 잡혀가고 다 죽고 했는데 왕은 죽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처럼 화려했던 그들의 자존심에도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 이 민족에 회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앞날을 바라보면 깜깜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장이다. 호있지 말고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보죠. 10절 11절에 보면 지금 다 잡혀가고 성전 불탔고 끝났어요. 유대 민족 70년 후 가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앉았어. 땅에 앉았다는 땅에 꿇어 엎드렸어. 꿇어.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아요.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이건 가장 슬픔의 표현을 말할 때 유대 민족들은 티끌을 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어요.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환난의 날 아이고 끝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물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다 희망이 끝났구나. 그래도요,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판에 막판 뒤집기. 저는 지난 60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레슨이 있는데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아등바등하면서 일구지 못하고 겨우 이룬 거를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허물 수 있다. 우리 세포 분열에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꿈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루려고 그렇게 씨름했던 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손대면 순간에 이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세상이 밝아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많이 썼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제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 곳에서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사람도 제가 여러분 땀 흘려서 여러분을 만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연결시켜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때때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땅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이거 다 끝났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이 백성 장로들은 뭡니까? 다 잡혀가고 그 당시에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이 다 잡아갔어요. 포로를 잡아가고 농사짓는 포도농사 질만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서는 딱 들려져 있는데요. 그때도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죄를 무릅쓰고 허리를 배로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도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여러분, 이런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비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일생을 바쳐서 달려가야 될 나의 꿈. 여러분, 그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막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이 땅에 왔다가 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덕 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죠. 항상 평생 남의 덕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자식도 부모 덕만 보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덕을 끼쳐야 된다. 내 덕 보는 사람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 아닙니까? 늦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부터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이제라도 꿇어 엎드립시다. 유대 장로들처럼 처녀들처럼 땅에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처절하게 매달릴 때 단 한 번도 주님은 저의 빈손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마지막 순간에 벼랑 끝에서 주님은 원더풀하게 나의 삶을 역전시켰어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잃었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고통스러운 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막판 뒤집기에 뭐라고요? 명수다. 그래서 막판 이제라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스토리,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은 아직도 살아있고 유효하다. 막판 뒤집기의 명수, 메스터, 아버지, 주님은 지금껏 이 부족한 종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더풀하게 늘 풀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원더풀하게 우리의 남은 일생, 복되게 풀어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 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인수는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 우리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귀한 정성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
무엇이 나를 눈물 나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현주소를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 내 일생 영광스럽게 날아가리라 결심하고 예배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온라인 이 인터넷 잘 복구돼서 다음 주에는 큰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수요 예배에서 또 만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